합시다. 샬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떤 그 무대를 갖다가 세상이라고 그러죠. 인생은 연극이다 이런 말인데 우리 앞에 무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교실에서 이렇게 한 2층, 3층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학교 담 밖으로 이렇게 신장로라고 옛날에 도로를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때는 달구지도 지나갔어요. 소달구지, 소쿠로마가 막 지나가고 경운기가 따따따따 지나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차도 좀 지나가고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관객 입장에서 그게 하나의 연극 무대로 생각하고 이제 보는 거야. 참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 이렇게 쿠르마라 소쿠마라 이렇게 열심히 끌고 가는가? 자전거 뭐라 이렇게 열심히 타고 가는가? 어딜 가는가? 응? 근본적인 인생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국은 이제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해나가는 연극 무대인데 이 세상이 참 좋습니까? 아니요. 얘도 있고 아니어도 있네. 우리 김동주 집사님 세상이 좋구만. 네, 그래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고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내 마음에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판단해. 그죠?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도 다르게 보입니다. 밤에 달빛이 딱 보였을 때 그 달빛이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뭔가 막 소망을 주는 것 같고 거기에 뭔가 신비한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사람이 기쁨을 준다면 내 마음이 어떤 거예요? 내 마음도 좋은 거야 지금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죽고 싶은 사람에게 그 달빛은 어떻게 보일까요? 슬프고 처참하게 보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 자, 세상은 살만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한다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세상을 이겨야 돼? 세상이 좋은데 함께 살면 되는데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의 이 본문 말씀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살만한데 아니 난 살기 힘들어 막 세상이 싫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다른 판단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세상을 이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보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은 세상은 이길 필요가 없지. 그죠? 세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예? 세상이 좋으면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신하게 즐겁게 살아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세상이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랑도 그렇다고 그랬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또는 그 세력을 말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만 이렇게 국한시켜서 놓고 봐도 어때요? 좋은 일만 일어나요?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특히 정치권에서도 지금 엄청난 문제점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죠. 정말로 천인공노할 국가 반역적인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하더라. 또 그 세력이 있어. 마귀의 세력이 있어.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까? 그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까? 그런 악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지면 어떻게 돼? 마귀의 세력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지배를 받아야지.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야? 최종 심판은 지옥의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판별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뭘 해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죠. 권세를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그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이 정치권을 보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야당이었을 때 했던 이야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막 성토하고 공격했던 일들을 본인들이 정권 잡으니까 똑같이 해요, 안 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남을 가르치는 자가 자기도 너 도둑질하지 마라 해놓고 자기도 도둑질하고, 너 가늠하지 마라 자기는 더 크게 가늠하고, 그죠? 그런 짓을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야. 이게 불과 지금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 몇 년 후에 바로 정권 잡고 나서 자기들이 다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요 그 정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선포하던 그 사람이 그 시기에 자기는 또 그러한 잘못을 음성으로 어둠 가운데서 몰래 하고 있었더라.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거야.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러는 거예요. 혀로는 똑바른 말, 바른 말, 멋진 말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행실은 어때요? 아주 악한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겉만 꾸민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웃집 아저씨같이 인상 좋은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좀 싫더라고.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안 해. 사람들이 막 인상이 좀 별로 안 좋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만나보니까 어때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진국이에요. 진국. 왜? 겉과 속이 똑같으니까. 겉으로 그 천사의 미소를 짓는 이런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아주 능구렁이 그런 것들이 꽉 들어찼더라고. 그리고 잔인해.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을 가지고 무섭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다. 사탄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 무조건 안 했다고 그래. 그러다 결국 유시민이 이번에 고백했죠. 자백했죠. 지가 거짓말했다고. 그들이 그 1년 넘게 지금 거짓말을 아주 뻔뻔하게 해온 거 아닙니까? 뻔뻔하게. 로마서 1장에 보면 세상은 악한 자를 옳다고 호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면 그게 세상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무슨 일을 하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옳다고 하느니라. 옛날에 조국이 그 자녀들 입시 비리 사건 그거 가짜 증명서 만들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조국 수호부대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네. 그 한국 몇천 명이 나와가지고 조국을 지켜야 된다. 조국이 우리나라 조국이 아니야. 나라를 망해먹으려고 그러니 간신되지. 예? 그래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 분별이 없는 거야. 분별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고 저건 나쁜 일이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하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을 또 뭐라고 해? 옳다고 해? 안 좋다고 해? 옳다고 해. 옳다고. 옳다. 지켜라. 저 사람을 지키자. 또 박원순도 지금 자살했지만 왜 자살했어요? 성추행 그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비서를 갖다가 여비사가 무슨 뭐 지금 몸종이야 뭐예요? 그 여자 공무원도 나름대로 피나게 노력해서 공부해서 돌아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국가에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좀 개척해 나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고 근데도 그 박원순을 옹호하는 자들 보세요. 그런 일들 하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 이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죠? 만약에 자기 자녀가 그렇게 됐다고 봐. 만약에 다른 정치 세력이 예를 야당에 있는 뭐 이번에 뭐 주호영이 뭐 무슨 뭐라고 뭐 성추행했다고 막 그렇게 떠들고 있는 그 어떤 여기자가 막 그래갖고 막 시끄러다 뭔 소리가 했더니 그 동영상을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막 그 기자들이 막 몰려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나가라 하는 과정에서 여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앞에다가 손을 이렇게 밀면서 여기를 밀고 그 다음에 어깨를 밀면서 나가라고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지가 이렇게 몸싸움하면서 지 손을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위에다가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밀었어. 그랬더니 여기를 건드렸다고. 그게 성추행이래. 하지만 세상이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다고. 네? 이런 짓을 하는 건 뭐예요? 비방하는 거고 사람을 모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그 여자가 양심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그건 성추행이 아니지. 바깥으로 나가라고 미는 상황 과정이었으니까 그거는 성추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뭐라 붙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사람은 옳다고 또 민주당에서는 뭐예요? 주호영 성추행했네 이거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다. 세상은 악한 자를 어떻게 한다? 옳다고 한다. 옳다고. 잘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속하고 싶습니까? 이러한 세상에 살고 싶냐? 이러한 세상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까? 이러한 세상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대통령은 또 무슨 짓을 했어요? 우리나라 원전을 막 강제로 다 폐쇄시켜놓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경제성 평가를 하기도 전에 폐쇄 조치부터 해버렸어요. 무조건 그냥 못하게 해놓고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핵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까지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원전도 없고 핵무기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북한에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바쳐야 되겠다는 거지. 김정은 수령 아바이 동무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거죠. 자, 이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살만한 세상이 될까요? 김정은 지금 뭐가 됐어? 국무위원장에서 또 뭐가 됐더만? 응? 총비상가 뭐. 하여튼 옛날부터 수령 아바이라 했으니까 김정은 수령 아바이가 우리 다스리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아무 힘이 없으면 김정은 수령 아바이가 내부술까요? 바로 잡아먹어버려. 바로 죽는 겁니다. 너무 불안하고 막 분한 거야, 분해. 이 대한민국이 질 거냐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혼탁하고 정말로 어둡고 너무 칙칙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잘못되어 있는 이 세상을 이겨야 되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겠어요. 이겨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이 목사가 이용 목사 여기서 떠든다고 해서 나라가 바뀝니까? 그런 사람들 뭐 어떻게 처벌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막 여기서 막 성토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해요. 미약해.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있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듣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혼탁하고 어둡고 답답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 약한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길은 믿음이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 구원자라.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론 육신으로 부모에게서 나왔지만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면 예수님을 저주할 사람, 저주할 자, 예수는 저주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영접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임하신 증거예요. 증거. 성령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증거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원받은 성령이만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야 된다. 뭐 이런 이단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성령세례 받은 거다. 막 그러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게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참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상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성도들을 막 호도해가지고 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게 살게 하시고 건실하게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모범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 갖고도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해서 탁탁 재활용 봉투에 넣어서 또 이렇게 종량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잘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천당 외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건 하나님 욕먹이는 겁니다. 이 삶의 모습 자체가 모범이 되고 뭔가 모델이 돼야 돼. 그 선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기본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현재 이 정치계에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정말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권세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고 직분을 갖고 있어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아니나 밖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죠. 사랑의 교제.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또 자녀들이 우리만 있어요? 많이 있죠. 다른 교회 교인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네? 내가 기독교인인데 저기서 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 아이 쳐다도 안 볼 거야. 그래요? 그럼 말이 안 되지. 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진정한 신앙인들은 서로 통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또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될까? 자,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이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는 또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주관이나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내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게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어거지로 힘들게 내가 뭔가를 궁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진 않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자꾸 거역하는 요소들이 막 나오거든요.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땅치 않고 잘 안 맞고 기분 나쁘고 별것이 다 있어요. 내가 손해봤지 이런 거. 미움, 다툼, 시기, 질투도 올라오죠.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기분이 안 좋지 뭐. 정말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내 자녀가 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고 정말 배려하고 선을 베풀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어떤 행동이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해.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 근데 그 계명이 무겁다? 가볍다. 무겁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무겁지 않다.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 세상에서 즐기는 재미있는 것들이 싹 사라지고 나는 재미 하나도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즐거움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즐거움.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댄스도 있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가서 막 술 먹고 흔들어 대야 재밌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안에서도 워십 댄스, 예배 다윗도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막 흔들면서 춤을 췄어요. 그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 맑은 정신으로 춤을 추는 겁니다. 그 술에 취하는 게 아니고 뭐에 취해요?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 우리의 마음이 가볍고 몸이 가볍고 그냥 뛸 듯이 기쁘고 이러한 심령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군가?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진짜 믿는 자들은요, 목에 칼이 돌아가. 내가 이 공직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이 믿음을 지키고 바른 길을 갑니다. 그 장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박정희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장군들을 모아놓고 박정희 대통령 술 한 잔씩 다 따라줬어요. 그리고 술 이제 건배를 한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야.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살벌한 시대, 일부 독재 시대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장군 출신 아닙니까? 그 오목한 시대에 장군들 모아놓고 술을 더군다나 대통령이 직접 선수 따라줬는데 그 한 잔 먹어도 되잖아, 그냥. 그지? 근데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딱 그런 거. 그냥 분위기가 싸해지고 숨소리도 안 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거 왜 술 안 먹냐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 걸 교회 집사가 장로였을 때 그렇게 딱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넌 죽었다 이제. 넌 옷 벗어야겠다. 그러죠? 그런 상황이죠 완전히. 근데요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야. 야, 너는 진짜 신자다. 진짜 믿는 놈이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승진시키고 그런 거 잘 됐다 하더라고. 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뭐 세상에 막 시류에 막 영합하는 이게 아닙니다. 예? 꿋꿋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진짜 신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신자로 살아. 하나님이 앞으로 그걸 다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흉내만 내는 코스프레하는 것들, 신자인 척하고 기독교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증스러운 입으로 또 성경 구절까지 얘기하더라고. 정말 미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나쁘냐면 자기가 지금 정의롭게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 양심으로 알아요. 아는데도 왜곡시켜서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들이대. 왜요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 3계명 있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돼 있잖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 써도 문드러져도 우리가 독야청청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치계로 바로 뒤로 들어가고 세상을 막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인물들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못하는 상황이 돼봐요. 예배드린다고 잡아가고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과 피로 임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는 세 명이 있다고. 셋이 있는데 그 셋이 누구냐? 물과 피와 성령이시다. 자, 예수님을 왜 물과 피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죠. 또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만 흘린 게 아니라 물도 흘렸죠. 우리 몸에는 70%가 물이잖아. 이게 여러 가지 액체적인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면서 피도 흘러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피와 물을 흘리셔. 경비병이 칼로 이 옆구리를 찌릅니다.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딱 찌르니까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누가 증거해 주시냐면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이 셋은 하나라고 해서 하나.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죠. 그래서 증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11절과 12절 봅시다. 11절과 12절.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교회 가면 꼭 그 교회를 나와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독선적으로 얘기하냐. 근데 목사님들이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격이 독선적이라 그런 거야?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또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거야. 말씀이 이렇게 증거해 주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구원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가 말은 좋은 것 같은 그런 인본적인 세상적인 사람의 그 편리한 생각일 뿐이지. 진리는 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셨어. 이 말씀을 믿지 않으려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냥 종교 다원주의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대충 내가 원하는 대로 종합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힘이 있을까요? 그게 얼마나 내가 정말로 의지할 만한 것이 될까요? 내가 만든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어. 계시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특별 계시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성경을 생명으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생,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어서 이제 없어지고 천국에 없고 아예 싹 사라졌다면 그럼 사라진 자의 하나님이잖아, 그게. 그지? 절대 그렇지 않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요,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육신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인데, 그죠? 그 믿음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세상에 그 나쁜 유혹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권세의 유혹, 출세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고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근데 거기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입니다. 어느 게 출석하고 뭐 이렇게 등록해놨다고 그게. 내가 참 옛날에 아꼈던 후배라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익산에 어떤 국회의원이 있어. 그 친구가 그 익산에 있는 교회, 모 교회에 등록해갖고 다녀요. 저도 만났었어. 교회로 왔더라고. 등록하고 다녀. 근데 그 친구가 무슨 일을 했느냐? 국회에 가서 역할을 해가지고 군대에 그 불교, 원불교 승려가 이제 걔들이 하는 게 뭐야 그게? 군종. 800. 예배요, 군종처럼. 걔들도 예배라고 하나? 하여튼 원불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법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군종제도가 있잖아, 군목제도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하고 뭐 천주교, 불교 이런 거 지금 있습니다. 원래 이제 기독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뭐 천주교 우리도 해야 돼 막 그래갖고 하고 뭐 불교도 우리도 해야 돼 막 그래가지고 막 가면은 우리 훈련소에 가면은 뭐 법당 갈 사람, 교회 갈 사람 막 해갖고 막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나눠서 막 갑니다. 예? 그렇죠. 예. 종교 사역병이라 해갖고 막 나와라 그래가지고 막 보내죠. 그래갖고 막 법당도 갔다가 막 여기 교회도 왔다 갔다 하죠. 군대에서는. 예. 근데 거기다가 원불교까지 더 하나 더 보태버린 거예요. 이 녀석이 교회를 다닌다고 등록해놓은 놈인데 무슨 짓을 했어? 원불교 법당을 만들어놨어. 군대에다. 예? 그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가짜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다. 이게 제대로 믿어야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킵니다. 그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죠?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8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걸 너희한테 말해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세상을 이기면서도 세상을 대항해 나가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 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악한 불의와 싸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세상은 참으로 여러 가지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말 정치권에 있는 자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자들이 정말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 자신도 여러 가지 미혹에 넘어지고 이끌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